우리는 기도 중에 주신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마음에 좀 새기셔서 앞으로 항상 이 자리에 오실 때에 그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25장 네 군데를 말씀을 하셔서 그 네 군데가 이 장소가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속죄소를 깨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깨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정금깨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있듯이 이 임재가 이곳에 있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함을 가지고 모인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처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처소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 기도를 올림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장 출애굽기 29장 37절 29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것이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제사되어진 자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되어진 자는 그 머무는 처소가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져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곳에 접촉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다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이 처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 라마 나요스입니다. 나요스입니다. 자,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하는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여기 라마 나요스라는 이 한 곳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머물던 곳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간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가는 자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영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병사들을 보내지만 전부 다 거기 들어가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24절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마치 이 라마라욕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장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한 약속의 피가 이곳에 흘러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정결함을 입는 이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네 군데를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모양을 갖춘 것, 대단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한 이 중심들이 있다면 이 네 군데 같은 이런 중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심령 안에 잘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네 구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온다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여기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는다면 또한 그 모임 장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거룩함, 정결함을 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 그런 장소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만족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의 짐들을 벗게 하시고 죄와 허물의 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구속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장소가 항상 그러한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나눌 말씀을 이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제가 어제 갈 때에 여기서 마치고 가면서 차에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탁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거예요.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을 여기서 강론합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다? 왜일까요? 내가 가장 잘 듣고 있고 내가 가장 이것을 가까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저 자신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강론할 때에 가장 행복한 자는 너 자신이다. 동일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을 먹을 때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명기 33장 29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구속, 하나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 임재, 이것을 받은 자가 있나 이 말이야. 이걸 아는 자는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이 이르는 나는 행복한 자다. 이것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가서 누가복음 2장 25절, 22절부터 다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여기 22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부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8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보겠습니다. 첫째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반대로 아기를 죽기를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옳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를 가만히 도와주시는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들을 하늘에 여기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지르게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고된 지 84년이라.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멘. 예. 내용을 잘 아십니다. 이 제목을 기다리기라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와의 그 만남을 기다리는 그 모습.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한날은 이 기다림 속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기다림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이끌림받고 그 나라 안에 존재하고 또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시몬이라 하는 이 한 사람은 분명하게 여기 25절에 말씀하듯이 어렵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자, 오늘 우리의 조건도, 믿음의 조건도 또한 여기에 이 시몬이 하고 있듯이 어렵고 경건하고 항상 성령의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1장 12절에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그 공고함과 아픔을 항상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할 수가 없고 온전한 성실과 완전함을 보일 수 없는 것을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로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정말 거룩한 이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며 그의 그 긍휼을 날마다 기다리는 이 대열에 서야 합니다. 그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정말 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의 긍휼을 기다린다. 그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이 살아가는 행복한 자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 지긋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지하고 항상 내 감정과 감성 속에서 항상 임재되어지고 내 지성과 영성 속에서 느껴지고 이성 속에서 느껴집니다. 이성과 지성과 영성 속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지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했습니다. 모세가 시편 이 90편 1절에서 14절에 밝힐 때에 천년 갑절을 살아도 밤의 한 경정과 같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 7, 80도 정말 바람 지나가듯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그런 속에서 한날 주님의 이 인자한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 한날 아침에 주의 인자한 이 지금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장 가까이 내 심령 안에 내 입에 둘 수 있다면 일생이 만족한다. 일생이 주님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오늘 여기 시몬에게는 그의 일생은 오직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 이 땅의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포로돼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왕정이 서질 못합니다. 왕도 서지 못하고 제대로 선지자들도 서지 못합니다. 그런 암흑적인 시간이 무려 400년 이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런 이 명백한 약속을 우리 부여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반드시 볼 것이다. 그는 이 명백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목적으로, 정말 기결점으로, 종점으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나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볼 것이다. 그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이 시몬이 정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초림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너는 죽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이 언약과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모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베드로후서의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제 이 내가 쳐다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내가 일하고 열심히 또 살아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런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목적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영광 하나를 보기 위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도 그의 강림을 이 기다리려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소득과 소산을 농부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욥의 그 인내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해서 마침내 그 결말이 하나님의 변화되는 그 축복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도 이 기다림이 있어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외치듯이 오직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그 지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일어나면은 결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낙오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그릇들로 다 세워가십니다.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내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지금 시몬이 바라보고 있듯이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아야만이 이 땅을 떠날 거다 이 말입니다. 보기 전에는 결코 너는 죽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지금 놀라운 약속과 언약을 받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요수아 14장 12절에 잘 나오는 갈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5년 전에 무려 45년 전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예국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에 그 척박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렸던 그 때를 얻으려고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정탐한 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을 받은 갈렙은 그 45년의 시간 동안에 조금도 그 믿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조금도 그 기력이 세지질 않습니다. 무려 나이가 85이 됐는데도 4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 믿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이 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하면서 45년 전에나 지금이나 자기의
이 신앙과 자기의 또 체력과 능력이 힘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쇠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항상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1, 3절에 밝혔습니다. 분명히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지금 시몬이 가진 이 열망을 한번 가지보시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27절에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 안으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이 모습을 이제 딱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다림이 이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지금 마리아가 데리고 오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기다린 시몬, 또 이게 기다린 84살이 되도록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이것을 기다린 안나는, 이 선지자 안나는 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똑같습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어져서 등불이 꺼져가 버린다면, 기름이 없어서 등이 꺼져버린다면 맞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똑같이 밭을 내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다림을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오심을 등불을 켜고, 다시 말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면, 언약을 붙들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내가 그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차지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일하게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시몬과 안나예요. 유일하게. 이 성전에 수많은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맞이합니다. 그 영광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8절 9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가셔서 술이 모자라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 물통에 가득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가 하고 그 포도주가 되게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그걸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인입니다. 마리아는 알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하인들은 이것을 떠다가 그게 청함받은 손님들에게 떠다가 줄 때에 그들이 먹고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으니까 그 영광을 안다니 말입니다. 누가 아는 겁니까? 그거 지금 손님들은 포도주의 맛만 알 뿐이지 예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수령을 들었던 물통에 물을 채우고 이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날른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예수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된다. 이걸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려해주고 정말 위해주고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정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진짜 택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은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라면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청하세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혀 주기를 청하세요.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인내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청하세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불편한 점이 있고 혐의가 있고 서로에게 또한 분노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같이 그 미움에서 벗어나고 사랑에 내는 줄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에요. 분명하게 사랑과 사랑 사이에는 다툼들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정오도 미움도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유발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보니 그 영화에 분노 유발자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쳐서 누굴 떨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키워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바울 사도가 밝히듯이 정말 우리는 향방 없는 정말 달리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썩어질 원료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박집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려고 출발점에 서서 경주를 시작한 자라면 자기 몸을 쳐서 이 죽을 몸을 쳐서 이 죄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게 잘하는 신앙이에요. 잘하는 신앙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 이것은 뭐 해야 된다? 메타작을 한 것이 박치야. 쳐서 복종시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정오가 일어나고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는 지식이 들어오면 절제가 들어오면 인내가 들어오면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있으면 뭐 안 됐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밝혀. 우리는 이런 걸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피뿌림이 있는 장소로 주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이렇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만들어갈 때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이 들어오면 이제 절제가 들어오면 인내가 또 경건과 우애와 마침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그의 사랑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또 본문으로 이제 한번 다시 가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28절. 자, 28절. 2장,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봐오서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이것은 주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이 놀라운 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 육체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영광, 내 눈이 주의 이 구원을 봤습니다.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빛, 이사야 9장 2절에 1, 2절에 나오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이 구원의 빛을 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과 사망의 이 공고한 사망의 그늘에 이 지금 빛이 비쳤다는 이 빛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왔지만은 오직 이렇게 이 한 사람의 눈에 이것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대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지금 주님을 느끼고 만지고 이분에 대한 이 온전한 하나됨의 연합됨의 통일됨의 이 지금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이 감지되어지게 돼요. 항상 느껴져야 돼요.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그분의 손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손을 잡고. 다윗이 그걸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그걸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의 그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 생명의 길을 내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진짜 본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 땅에 본향이 없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을 지내렸습니다. 이 나그네는 반드시 본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이 길 걸음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라고 했죠. 이것은 진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의 영역으로서 이 말씀이 내 영혼력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주가 되셔서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 그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게 들어가는 데는 오직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옳은 이 행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배양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 한 분 한 분 속에 이 말씀이 진짜로 이제 들어가서 정말 그의 영으로서 여기 자정하고 여기에 기록되기 시작하면은 마음과 생각에 온전하게 이제 기록되어지고 그 입에 익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걸 하라고. 자,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 시몬이 밝히고 있듯이 만물 가운데 비치는 이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무질서 속에 정말 들어오는 정말 생명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밝히듯이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비추는, 이방 가운데 비추는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주님은 등불이십니다. 이 놀라운 등불이 우리 마음에 켜지면은 여러분 우울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조울증 그런 게 떠나간다 말이에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등불이 환하게 켜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8편 28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18편 28절이. 이 흑암 속에 이 불만 켜진다면, 이 등불만 켜진다면은 모든 어둠이 흑암이 물러갈 것이다. 그는 그 다윗의 기도와 고백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해보세요.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 3절에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들어간 놀라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빛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이걸 일으키시란 말이에요. 이 시몬이 보듯이 일으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이걸 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에 다시 또 가봅니다. 4절 부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자, 읽어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여기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으키고 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기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는 패할 것이고 어떤 자는 흥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걸 내가 선택할 것인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나를 때로는 책망하고 나를 때로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하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는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받을 때에는 그에게는 사망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패하게 할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사야 28장 15절에서 18절에 밝힐 때에 이사야 28장 15절에서 이 18절에 밝힐 때에 어떤 장은이죠. 사망과 서울과 뭐합니까? 언약한다. 맹약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하고 맹약하고 약속을 맺는 자가 있는 반면에 저 지옥과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약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이게 사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과 언약하고 약속된 자의 대결에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머릿돌이 되신 이 기초대리 되시고 추추전이 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다급한 일들이 임할 때에 보함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밝힐 때에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 44절에는 베드로전서 2장의 6절에서 8절에도 정확하게 이것을 밝힙니다. 이 지금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이 지금 기초돌 되시고 머릿돌 대신 이스라엘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 버린 머릿돌, 주춧돌, 기초돌 이것이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면 전부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전부 가루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마저 붙는 자는 이것에 붙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이 지금 복음이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잘 밝혔습니다.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다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늘의 모든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과 41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열방 모든 나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이 지금 놀라운 일이 구속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자들에게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놀라고 이 지금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이 십자가의 구속,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을 거부합니다. 이거 46절에 보면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영생 얻기를 거부합니다. 영생 얻을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에게로 갑니다. 우리 2장 48절에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했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격합니다. 영생을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패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흥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갈라집니다.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일은 일어났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에 일어난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영생 얻을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전부 제자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몇 안 남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리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고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영생의 말씀이 주의 영으로 내 심판에 새겨지고 내 입술에 달려질 때에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잘 말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잘 말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또한 입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인정하시는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재석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기까지 우리 육체가 죽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48편이죠. 14절에 죽기까지 인도해 가실 그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실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안위하고 통곡하는 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하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자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딱 생각하세요. 분명히 똑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한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등을 들고 주의 오심의 때를 기다리는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분명히 갈라집니다. 분명히 기름이 떨어집니다. 등이 꺼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리면은 믿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가 있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밝힐 때에 정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은 주의 오심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완전한 세계가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듯이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걸 맞이하는 것이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오실까? 언제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날입니다. 숨김을 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흥할 수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패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십니다. 자, 여기에 다시 본문에 또 한번 가봅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에 36절. 자, 누가복음 2장 36절에 여기 안나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나를. 자, 지금 안나는 뭐 한 10대 때에 결혼했겠죠. 이스라엘 북방 일찍 결혼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여자는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보겠습니다. 84시대도 한 25 정도 생각합시다. 남편 이름 지금. 그러면은 여기 24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서 60년이죠. 84시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모든 일생이 육체의 신랑은 떠나갔지만 오직 이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제 장가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가오시겠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겠다.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부로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흰옷을, 두루마리를 입히려고 이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다림이 이 지금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이런 신앙의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약속하고 말씀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렇게 시몬이나 안나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갖춰보세요. 얼마나 사모함이 일어나는지. 우리 경건이가 애인이 생긴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밤낮 추야로 눈과 마음과 귀와 입과 혼영혼육이 거기에 막 쏠려버리겠지. 사랑할 때는 그렇게. 이것을 우리의 일생에 일으킬 수 있다. 예수님을 향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으킬 수 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충성된 자로서 주의 오심의 때를 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이걸 가서 찾아봅니다. 22장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전에 마지막 부분에 20절입니다. 20절, 21절. 계시록 22장
22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정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태멘 신앙이라고 그러죠. 태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기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태자와 맨자를 해서 태민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 했죠. 시편 121편 8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일으키셔서 시몬과 안나같이 진짜 만나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을 다 일으키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불하고 오늘 그 피뿌림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달고 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이 처소가 라마요 나요 같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서 접촉되는 자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